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따르길 원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녀를 칭찬하며 효자, 효녀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성경적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 제5계명을 담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이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12세 된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께 행한 언행을 보면 여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언행이 정말 불순종일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언행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일까요? 때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비롯하여 친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75마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 거리는 좋기 3일 길이었습니다. 당시 12세였던 예수님은 성인이 되는 13세가 되기 전이라서 부모님의 통제와 지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친 후 예수님 네와 친지들은 다 함께 나사렛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예수님의 부모님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에서 안 보였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단연 최악입니다. 극심한 근심 속에 예수님을 찾으러 3일간의 수소문 끝에 부모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반가움 반, 노여움 반. 부모들은 예수님께 다그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충분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당연한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부모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12세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 아니면 이런 송곳 같은 말을 부모에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소년 예수는 그때까지 12년을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그런 불효를 부모님께 한 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심적인 충격이 아이에게 있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기 힘든 말을 아이가 부모에게 한 것입니다. 까닭에 아이의 부모는 50절의 기록처럼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효도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 예수를 보면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시에는 서운하게 들렸을지라도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이 한 말씀으로 분명코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상 죄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공적이고 역사적인 순간까지도 사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애정과 효를 다하시는 아들 예수의 모습에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12세 때 했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상처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부모에게 했을까요? 도대체 부모님과 떨어졌던 지난 4일 동안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모에게 발견된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서 선생들과 논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으셔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모습은 그저 호기심 많고 똑똑한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지식과 교훈을 얻는 그런 일반적인 광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배우는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47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들은 어린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 보면 적어도 12세 난 소년 예수님을 나흘 동안이나 선생들이 성전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예수님과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는 선생들이 어린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그리 놀랐을까요? 그 선생들이 평생 연구해 오던 진리와 그 진리가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에 선명한 설명과 시원한 대답을 예수님이 내어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은 비록 12세의 아이로 자라고 있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각각 주어진 아주 특별하신 분. 비록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선생들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창조자이신 아주 특별하신 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니 어찌 선생들이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특별함 때문에 선생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전에서 4일 동안 아주 특별한 세미나를 연 셈입니다. 그 와중에 들이닥친 예수님의 부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바로 예수님만의 그 특별함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단순히 명절에 따른 제사의식에 참여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은 예수님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일들입니다. 죄를 씻고 생명을 얻으려 제사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이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훗날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말씀은 불효 막심한 말로 볼 것이 아니라 그곳 성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자신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란 사실과 그 일들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12세 어린이인 예수님이 부모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일은 몰라도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도, 낳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었지만 예수님을 키우는 일상에서 그 특별함을 잠시 잊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신 그 특별한 말씀을 들은 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로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 보고 예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특별하심은 예수님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심으로 더욱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는 예수님의 독특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 한 예가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성전에서 그 특별함을 발휘하셨던 12세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그 특별함을 보이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점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특별하고도 독특한 순종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죄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이루신 예수님의 그 특별하신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이 땅의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듯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더욱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12세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해 봅시다. 그것들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바깥으로 일하시는 현장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이은구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성호 권사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 기쁨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